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인 것 같다. 흘러내리는 침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삼킬 수 있다면 그것만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그분이 잠수복과 나비에서 쓴 그런 글 중에 한 내용입니다. 도미니크는 1995년 12월 8일 날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면서 그의 외모는 참 준수한 편에 들어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프랑스 사교계에서 참으로 한때는 이름을 날렸던 풍미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의 나이 43세에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회복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전신마비 그런 환자가 돼서 이제 절망 가운데 지내는 그런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입안에 고인 침이 밖으로 흘러내려서 삶에 대한 그리움으로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또 자신의 처지가 마치 두꺼운 온몸을 마비시킬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잠수복을 입은 것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후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 끝내 나비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고통 속에서 보는 15개월, 거의 삶이 꺼져가는 그런 마지막 그때에 그는 날개짓을 하면서 2개월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는 마음에 또 자기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28편의 에세이집을 썼습니다. 28편. 오늘날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그는 그 에세이집에 감사의 제목들을 써내려갑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인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건강인들, 그런 사람에게 큰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눈 깜빡임 그 신호로 알파벳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니까 때로는 한 문장 썼는데도 밤새워 그 문장을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대신 그 눈 깜빡임으로 신호를 받고 써준 그러한 대필자, 가까운 친구가 있었고 또 그 책을 쓴 제목이 바로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이 잠수복은 자신의 몸을 뭔가 후리셔 주고 억압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잠수복으로 표현했고, 나비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자기는 예전처럼 홀홀 나르고 싶고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제목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육체를 잠수복으로 또 홀홀 나르고 싶은 삶의 그러한 소망, 의미를 나비로 비유하면서 만약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일 거다. 그가 잠수복 같은 육체 속에서 나비처럼 날아서 발견한 인생의 가장 큰 진리 하나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도미니크가 크게 느끼게 해준 일상의 소중함을 혹시 놓치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고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내가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고 내가 한 잔의 커피나 티를 내가 마시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아직 우리에게 내일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감정 있는 것, 느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면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것, 내 발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일상에서 장 도미니크가 느꼈던 감사의 회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때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로는 마음에 좀 슬픈 것 있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된다.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조차가 자유이고, 그리고 그것 또한 벅찬 행복일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도된 우리의 일상에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당시는 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왜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 날을 회상하면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새로운 감사의 의미를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에 감사하기보다 오늘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의 삶에도 미리 감사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영영이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지난날에 감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신앙. 이 같은 감사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 영혼 속에는 지난날 그리고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영이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영이 감사할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이 본문 안에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이 감사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께 영영이 감사할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주께 영영이 감사할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다윗이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어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요, 세월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수월과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음부로서 무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이 답답한, 두렵고 힘든, 도미니크처럼 잠수복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 그런 답답한 상황, 이것을 어찌 보면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록 아무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시인 얘기하듯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고 호흡이 있으면 삶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가장 중요한 감사 조건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영영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다윗을 대적하면서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두고 고백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나고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힘들고 활동이 어렵고 또 질병으로 염려하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우리는 분명히 2022년도 삶 가운데서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 원수의 대적의 한 내용들이라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기뻐하게 그것들이 나를 힘들고 어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지만 결코 그것들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시편 103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자와 긍휼에 간 하나님의 은혜의 관으로 시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께서 파멸해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때에 그 황혼역에 그렇게 고백하는 이 감사가 우리는 지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익숙한 찬송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 찬송 안에 있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함에도 때로는 이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를 대가의 결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조건이 되면 감사하고 자기가 만족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받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질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자신이 만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감사보다 불평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왜 그런가요? 대가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죄성의 본성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진정한 감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 같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그는 왜 감사하는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선지자의 감사 찬송이야말로 주님을 영영히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궁극적인 감사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를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아니 이미 우리는 죽어서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살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 숨쉬는 동안 영영이 주의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 영영이 감사할 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께 영영이 감사할 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본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은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저는 이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본절에서 다윗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고 계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것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름은 승리하는 자라 여호와 니시. 우리가 자주 찬양하면서 부르는 시편 23편 목자 되시는 주님, 그가 그 이름을 여호와 로이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바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금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바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라. 뿐만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사바오트.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 권능의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30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면 신약 성경에 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이름을 무엇이다?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한 아기를 예수의 인생이라 하면 전능한 하나님을 신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한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이름들이에요. 임마누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예수다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뭔가 필요하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은 참으로 다양한 권능의 이름이라. 이번 추수감사절 한 주간에는 그 30여 가지 되는 이름을 찾아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줄여드릴까요? 예, 한 20가지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 이 전능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상처도 힘든 것도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초롱 집사님 사랑하는 딸 사랑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몸살 감기에 걸려서 간밤에 상당히 열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소식 듣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제가 비록 그 딸에게 손을 얹고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친히 손 얹어주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혹여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분명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할 때마다 기도 감사 제목에 성도님들을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일상에서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침상에 있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권능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 그 권능의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자가 그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 간격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30여 군데 긴 이름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이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의 전능자 앞에 우리는 영영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믿는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얘기하잖아요.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이 한 주간이 그러한 찬송의 고백으로, 찬양의 은혜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가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감사할 때 10절의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살아왔던 지난날보다 앞으로 살 날에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더욱더 간절히 찬송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 영영이 감사할 것은 평생을 주의 자비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께 영영이 감사할 것은 평생을 주의 자비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본문 5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얼마라고요? 평생이로다. 이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주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본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진노는 잠깐이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에는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비록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할 만큼 비참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그 눈물을 보고 계시는 주님, 그 때가 지나면 그 눈물이 변하여 보석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속상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감사의 눈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속상한 가운데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눈물은 힘들고 어려운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감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도 때로는 은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끌려간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천국을 예배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실 자비와 은총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독가스는 그들에게 별반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면서 찬양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태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감사니 죽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지. 성도들 우리가 세상 사는 건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똑같이 하루 세끼 다 근심하고 똑같이 아프면 힘들어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그 모든 아픔도 슬픔도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그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혹여 눈물은 같이 흘릴 수 있어도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가 함께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감사했습니다. 이 한밤중이 바로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한밤중 어렵고 답답한 때입니다. 그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 후에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히려 감사 찬송하니 옥 밖에 있는 사람, 간수가 오히려 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메인 문제들 다 해결해 줍니다. 찬송은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윗은 시편 103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이어지는 10절에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며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므로 자비하신 주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본전의 말씀과 같이 슬픔이 기숙할 때 저녁 때는 그렇게 어려운 때를 맞고 혹여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다가오는 아침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울음이 가득한 한밤중에라도 은혜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쁨과 평강의 아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한 것처럼 아침이 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물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록 캄캄한 밤중 같은 그러한 2022년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일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아침과 같이 비춰주신 것을 믿고 이제 앞으로 되어져가는 다시 한번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춤으로 변하게 됩니다. 눈물 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외치는 간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차마 입으로 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애통함 속에서도 주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이제 마감하는 이 감사절에 이러한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넘쳐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께 영영이 감사드리나 우리 평생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